이번 특세는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보내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매일 하루씩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6번째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듣겠습니다. 마지막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가 내일 주일에 듣겠지만, 사실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 7교회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입니다. 7교회 중에 칭찬만 받은 교회가 2교회가 있는데, 서머나 교회에 이어서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칭찬을 우리가 들어도 뒤에 가서 주님이 그런데 너에게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다 라고 하신다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뜨끔하겠습니까? 8절에 주님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라고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또 생각까지 다 아시고 판단하십니다. 그러니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칭찬만 하신다면 이보다 더 큰 행복,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와, 내가 정말 잘 살았구나, 내가 정말 성공한 인생을 살았구나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부산중앙교회가 설립 80주년을 맞는 이 해를 기점으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서머나 교회처럼 칭찬만 받는 교회, 칭찬만 받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살펴봅시다. 첫째, 거룩하고 진실을 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자신을 거룩하고 진실하다고 설명하시죠. 세상의 어떤 죄나 더러운 행동이나 더러운 말도 용납하지 않을 만큼 너무나 정결하고 진실하신 분이라고 하십니다. 그런 분이시기에 누구라도 그분 앞에 설 때 자신에게 더러운 죄가 있다면 아마 안절부절하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입니다. 7절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여기 다윗의 열쇠란 절대적인 권세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이 다윗의 열쇠는 이사야서 22장에서 나온 말인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열쇠를 받은 그는 히스기야 왕의 신하였던 엘리야김을 가리킵니다. 이 엘리야김이 왕실의 절대 신뢰를 받아서 왕궁의 모든 창고와 금고의 열쇠를 가졌습니다. 또 누구든지 왕 앞에 나가려면 이 엘리야김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데, 이런 사람을 요즘 말로 문고리 3인방이 아니고 문고리 1인자죠. 그 정도로 모든 권한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지신 열쇠는 다윗 왕실의 금고를 여는 정도의 열쇠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열고 닫는 열쇠입니다. 즉 주님은 세상의 모든 축복과 저주의 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절대 권세, 절대 열쇠입니다. 타노스의 절대 반지도 잠궈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음먹으시면 어떤 축복의 문, 능력의 문, 물질의 문, 기회와 형통의 문, 치유와 회복의 문도 다 열립니다. 반대로 주님이 닫으시면 어떤 축복의 문도, 저주의 문도, 질병의 문도, 정죄의 문, 죽음의 문까지 다 닫힙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성공과 축복, 실패와 저주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춘다고 열리거나 닫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열고
닫으셔야 합니다. 대학의 문도, 취업의 문도, 북한 통일의 문도 우리 주님이 여셔야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러 오늘 잘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8절에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이 축복과 은혜의 문을, 그 능력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받은 교회입니까? 바라기는 우리 부산중앙교회 앞에, 또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여러분이 꿈꾸시는 모든 일 앞에 이 놀라운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이렇게 축복의 문을 여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 이유를 8절 하반절에서 설명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뭐라고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이 교회를 칭찬하신 이유, 축복의 문을 여신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이렇게 주님을 감동시킨 일이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지만 작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처음부터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다고 하죠. 어떤 것에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을 모두가 알 정도로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교회의 신분과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래서 정말 유명한 사람도 없고 학식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건물이 초라했을 수도 있고 재정이 부족하고 유능한 지도자도 없으며, 그리고 역사도 짧고 유명하지도 않은, 그러면서도 날마다 박해를 받는, 세상 눈에는 그야말로 가장 안타까운 교회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교회는 자신들이 가진 것이 작고 보잘것없다고 그것에 묶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는 늘 이것밖에 없지? 왜 이런 사람들만 모였지? 불평하거나 탓하거나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그 작은 것들에도 감사하며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자신들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 적은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님은 그 작은 자들의 순종과 헌신을 보시고 감동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그 순수한 열정과 사랑에 주님은 그들에게 최고의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세상과 다른 기준이고 가치입니다. 주님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때때로 뒤집어 엎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기에 우리는 너무 작고 하찮고 부족하다고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너무 어리고, 나는 너무 늙었고, 너무 재능이 없고, 너무 시간이 없고, 너무 아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린 자의 믿음 위에 역사하십니다.
모든 제자들이 주님, 이 일만은 도무지 불가능합니다 하고 고개를 저을 때 주님은 어린 아이가 가져온 그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보리떡 5개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려면 더 많은 것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있죠. 주님은 2달란트 받은 종이나 5달란트 받은 종에게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칭찬하셨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십니다. 이들은 자기가 가진 것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자기가 남들보다 적게 받았다는 것에만 주목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주인 탓만 했습니다. 주님은 그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책망하시고 내쫓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가 받은 1달란트도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수억 원의 돈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알고 보면 다 뭔가 적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뭔가 부족하거나 결핍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 우리 어린 자녀들, 청소년들도 많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 해보신 분이 있습니까? 나는 몸이 약해. 나는 돈이 많이 없어. 우리 집은 가난해. 난 친구가 많지 않아. 난 특별히 잘하는 게 없어. 얼굴도 잘나지 않고 피부도 까맣고 운동도 못해. 노래도 못 부르고 키도 작아. 선생님도 날 안 좋아해. 하나님이 내게 주시자는 것이 왜 이렇게 많지? 나는 앞으로 우리 부모님처럼 살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 좋아해서 결혼할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방금 했던 이 생각들 누가 했던 생각일까요? 제가 중학교 때 했던 생각입니다. 예. 여러분,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남편을 잘못 만났어. 나 아내를 잘못 만났어. 나는 너무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어. 나는 좋은 직장을 얻지 못했어. 나는 돈이 너무 없고 몸도 건강하지 못하고 자주 아프고 자식 때문에 여전히 고생하고 사람들에게 인정과 사랑을 받지 못해. 여러분, 우리가 다 이런 결핍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네가 가지지 못한 그 적은 것에 주목하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라 하십니다. 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내가 가진 것이 크든지 작든지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우리는 그 작은 것으로 얼마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주님의 능력을 끌어와서 기적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미련하고 약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고 능력을 나타낼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능력이 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열쇠, 천국 창고의 열쇠를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 문을 여시면 우리의 그 작은 능력에 주님은 하늘의 모든 축복을 부어주셔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기적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 중에 가장 작고 미약한 다윗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것이 적을 때 우리는 앞으로 불평하거나 그렇게 남 탓하지 않고 오히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서는 왜 이렇게 예산이 적지? 우리는 왜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없지?
우리는 왜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지 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또 무슨 축복을 주시려는 걸까? 또 무슨 기적을 베푸시려는 것일까? 이번에도 기대가 되는데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십니다. 주님이 감동했던 두 번째 이유는 이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필라델비아 교회는 사실 다른 어떤 지역의 교회보다 많은 어려움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자꾸 힘이 없는 데다가 특별히 유대인들이 이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런 박해 속에 그들도 때로는 믿음의 끈을 놓아버리고 싶은 위기가 종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럼에도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다른 것은 다 잃어도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의 말씀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의 말씀이 이들에게는 절대적인 가치였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가난하고 무시받고 고달픈데 예수님마저 그들에게 안 계시면 그들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이 그들에게 있을 때 그들은 사실상 세상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미문이라는 곳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는 이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이렇게 보았을 때 그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에게는 당신에게 줄 돈이나 은이나 금은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주려고 한다.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없는 것만 주목하고 묵상하면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돈이 있으면 와서 도와줄게요 하고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그 이름을 믿고 충성하며 살아가면 그 이름이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일을 하게 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세시대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위대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학적인 지혜도 뛰어났지만 그 신앙과 인격도 아주 훌륭했습니다. 그에 대한 소문을 들은 그 당시 로마 교황이 한 번은 토마스 아퀴나스를 바티칸에 불러서 아주 융숭하게 대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별로 감동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교황이 저 바티칸에 있는 여러 방들을 보여주면서 너무나 화려하고 의리의리하고 대리석과 여러 진귀한 보석들로 장식된 그 방들을 보여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그 천주교 믿는 분들에게는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초대 교황인 베드로 성하께서는 은과 금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은과 금이 있습니다. 그때 아퀴나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과연 그렇군요, 성하. 그런데 대신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없어졌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세상에 어떤 유혹과 위협이 오고 내게 모든 물질과 능력과 권리를 다 잃어버린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은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예수 이름에 모든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자들에게 주님이 어떤 상급을 약속하십니까? 첫 번째, 우리의 원수들이 너에게 절하리라 하십니다. 9절에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자, 이들은 지금까지 필라델비아 교회를 무시하고 억울하게 괴롭혔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몇 명을 너에게 주어, 자, 그들이 제 발로 와서 엎드려 절한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해석으로는 그들 중에 예수님을 믿고 이분들 앞에 나와서 엎드릴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되리라 약속하십니다. 마치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했듯이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두 번째로 장차 올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이 부분의 말씀을 헬라어 원어에 보면 시험의 때를 면해 주겠다는 뜻보다는 시험의 때에 내가 지켜주겠다라는 해석이 더 정확합니다. 즉 내가 시험을 받았나 할 정도로 우리가 시험을 넉넉하게 이기도록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어떤 시험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그 주님을 더욱 붙드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12절에서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약속 아닙니까? 기둥은 집을 짓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목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기둥처럼 우리를 하나님 집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 높이시겠다고 하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약속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은 기둥인 우리에게 뭔가를 새겨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새기면 지워지지 않는 것 아시죠? 뭘 새겨주십니까? 12절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자, 여기 세 가지죠.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 우리 위에 새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새 이름으로 산다는 뜻이죠. 영원한 천국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그 작고 볼품없고 무시받던 이 땅의 아무개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새 이름을 받아 살겠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최고로 칭찬하시고 또 최고의 약속으로 축복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이 놀라운 축복과 영광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최고로 영광스러운 주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